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비전나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시편 마지막 장인 150편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며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힘든 만큼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비전나라 친구들의 모든 괴로움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비전나라 친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인간 능력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지친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셔주세요.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은서 목사님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할렐루야. 귀한 학생들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냈습니까? 한국은 물난리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사 지었던 것들이 다 땅이 물로 잠겨버리고 또 자식처럼 키워온 짐승들이 막 물에 떠내려가고 죽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마음에 위로가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보상이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꼭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한 절이 더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2장 1절부터 11절까지였는데 오늘은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길지만 우리 그래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에요? 어떤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서는 음식을 먹고 잠을 자면서 영을 위해서는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영혼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육체는 뭐가 떠나면 죽어요. 예, 영혼이 떠나면 바로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예요. 영적 방해가 심합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화면만 잘 모르겠지만 이곳은 영적 공격이 너무 심해요. 아무튼 잘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함이 떠나갈 줄. 육체는요, 영혼이 떠나면 바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인 것입니다. 자,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을 가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내가 천국을 갈 수도 있고 지옥을 갈 수도 있어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으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또 놀라지 마세요. 어디 신고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거래요.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엉뚱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믿는 게 아니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래요. 나 예수 믿습니다. 교회도 다니는데요, 찬양도 해요, 말씀도 읽습니다, 큐티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게 아니래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래요. 그래, 그 믿음만 쳐준대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대로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대로, 그리고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종이제 종은 땡땡 종 말고 밑에 부리는 종은 누구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까? 주인을 따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주인을, 그렇죠? 예, 주인을 따라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종은 주인이 이끄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어디 가요? 예,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나의 주인이 마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군지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왔을 때에 어디로 가는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나 자신을 위해 산다? 그건 바로 마귀가 주인인 사람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엉망으로 드리고, 처음에는 뭔가 좀 갖춰 입었더니 이제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잠옷바람 비스무리하게 앉아가지고. 여러분 혹시 헌금 모으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 헌금을 드리고 있나요?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어차피 교회도 안 가는데 왜 내요? 아니면 저희 부모님이 내는데 제가 왜 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습니까? 여러분의 예물을 드려야 돼요. 누구처럼? 이 박사들처럼. 여러분의 예물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예물은 나의 마음을 드린다, 나의 삶을 드린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이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예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예물이 되고 또 내가 준비한 예물도 예물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드려지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게 안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라요. 자,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주인, 어떤 주인을 따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에게는 맡겨진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요, 저와 여러분은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사람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등장인물을 살펴봅시다. 누가 등장합니까? 마리아가 등장하고 요셉이 등장하고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헤롯도 등장하고 이런 사람들은 빼고,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한 사람 볼게요.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어떤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까? 결혼 전에 예수님을 잉태해야 되는, 그 결혼 전에 임신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이 사람은 먼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끝나나요? 부모님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엄마 저 임신했어요. 이거 어떻게 얘기하냐 말이에요. 이게 오늘 21세기 정말 최첨단의 문명 이 시대에도 그거 말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때 당시에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산이 하나가 더 있죠. 누구예요? 남편에게 말해야 돼. 남편 될 사람 요셉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남편님,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닌가 알죠? 근데 제가 임신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말해요? 이게 지금 21세기에 지금 최첨단 과학 시대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이 시대에, 근데 이 마리아는 그것을 말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요셉으로부터 소박당하면 어떡하나, 내가 이 요셉으로부터 쫓김 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과 걱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임신으로 인하여서 그 부모님들은 그 동네에서 쫓겨나야 돼요. 지금은 그냥 딴 데 가서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저기 딴 거랑 가서 살면 되고 뭐 이런 데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끝장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그런 일을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마리아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임신해가지고 예수님 낳고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한 가지 일로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자, 그러나 감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감당했어요. 자, 그다음 요셉을 볼게요. 요셉은요, 누구의 아이인지도 몰라요. 갑자기 와가지고요, 자기가 임신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성령으로 됐습니다, 남편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 수연아, 네 같으면 믿겠니? 은준아, 네 같으면 믿겠어? 야, 한성아, 네 같으면 믿겠냐? 이거 믿기 힘들단 말이에요.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 것, 그리고 또 요셉은 또 요셉 부모님한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벌써 불러올 건데 이거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아내를 감싸 안고 지키며 예수님을 낳게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사명이었습니다. 요셉 감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했어요. 요셉 감당했어요. 자, 그다음 박사들이요. 이 박사들 뭐 하는지도 몰라요. 뭐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이 자신들이 연구한 연구에 따라 어떤 징조가 나타나면 그 징조가 사라지기 전에 엄청난 행렬을 준비해 가지고 따라가는 것,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이 땅에 오실 참 메시아 요 구원자임을 헤롯과 온 이스라엘에게 알리는 일들이 바로 이 박사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썼죠. 그리고 또 뭘 썼어요? 자기의 가장 귀한 시간을 썼죠. 그리고 도적대를 만날 수 있고 강도도 만날 수 있지만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에 왔단 말이에요. 목숨의 위협도 그들을 막아서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냈고 예수님에게 귀한 보배합,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이 일을 감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감당했죠. 자신들에게 중요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감당한 사명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베들레헴과 온 유대에 선포될 수 있었습니다. 큰 행렬이라고 했잖아요. 큰 행렬. 3절에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여러분, 3명이 왔다 갔다. 이거 누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리고 별이 보일 때만 움직였다니까요. 별이 언제 보여요? 밤에. 그러면 밤에 떠 있는 별이 3명만 낙타 타고 엄청 빨리 탁 갔다 왔다. 이거 뭐 누가 무슨 왔다 갔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밤중에도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행렬이 소리가 치며 막 이렇게 큰 일이 난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한 분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 자, 예수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마리아, 그리고 요셉, 그리고 박사들, 그리고 예수님, 이들이 한 팀이 되어져서 그 맡겨진 사역들을 하나가 감당되어지기 시작할 때에, 그렇게 감당되어졌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사명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 톱니바퀴 하나가 모여서 톱니바퀴가 하나하나 맞물어지기 시작할 때에 큰 그림이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하나가 서로가 연결되고 또 감당되어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은혜의 때가 또 은혜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쓸데없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쓸모없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불필요한 존재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제발 얼굴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왜 얼굴 보고 거울 앞에 막 한두 시간 서가지고 3시간 4시간 서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거울 본다고 안 달라져?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그런 얼굴 하나에 막 마음 팔려가지고 여드름이 들어갔네 나왔네 생겼네 안 생겼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마음 상하지 말란 말이에요. 머리가 곱슬이네 아니네 이런 거에 마음 끌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쓰실 건데요. 기대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얼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전에 한번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기도하면 얼굴이 변해. 기도하면 얼굴이 변해. 어떻게 변해? 매력적인 얼굴로 변해. 본판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잘 안 변하는 그거는 안 되는데 이게 마음속에서부터 이게 후광이 확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콩가지가 씌인다니까 이게. 사이비 이단 같은 너무 심한 말을 해서 좀 죄송한데 그러나 영적인 매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매력을 주어요. 그러면 그 매력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이 있다? 사명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12절을 함께 볼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른 길로 돌아갔대요. 여러분 왔던 길로 가지 않았답니다. 왔던 길로 가는 게 제일 빠른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길로 가는 게 제일 빠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왔던 길로 가지 않고 돌아갔대요. 왜요?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이 말은 헤롯을 만나지도 마라. 헤롯을 피해서 가라. 들키지 마라.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이 사람 헤롯이 왕인데 눈이 한두 개겠어요? 부하가 한두 명이겠어요? 이 모든 눈을 피해서 가려면 얼마나 많이 돌아가야 될까요? 근데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주목하시기 바라요. 이들의 사명은 경배를 드림으로 보배합을 드림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끝! 이게 아니라 어떻게? 돌아가는 데까지 끝날 때까지 순종했다라는 거. 끝날 때까지. 어디가 끝인데요? 예수님이 끝이라고 하는 그것이 끝이라니까요. 우리 주님이 끝이라고 하는 그것이 끝이지 지금 여러분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뭔가 실패했다고 끝이 아니라고요. 어디가 끝이라고요? 주님이 끝이라고 하는 그것이 끝이라고요. 이 사람들 또한 어디가 끝이라고요? 지금 예배드리고 보배합 드리는 이것이 끝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헤롯을 만나지 마라. 그를 피해라. 그리고 너의 길로 돌아가라. 근데 그렇게 했답니까? 안 했답니까? 다른 길로 갔답니까? 안 갔답니까? 갔대.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순종과 믿음인 것이에요. 제발 중간에 여러분의 생각대로 잘 안 된다고 해서 뭐가 틀어졌다고 해서 멈추고 그만두지 마십시오. 절대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대학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부지기수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할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어디가 끝이에요? 주님이 끝이다 하는 것이 끝이라고요. 제발 거기를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길 바라요. 자, 이 사람들이요 끝까지 순종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요 도마로부터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진짜 멋있죠. 정말 은혜 아닙니까? 내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삶의 자리,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모든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킨 그 작은 믿음 하나 때문에, 내가 지킨 그 작은 신앙 하나 때문에 그 작은 믿음과 그 신앙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이끈다니까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나를 지켜주고 믿음이 나를 이끌어준다니까요.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 조금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켜요. 그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한다니까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별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이가 누굽니까? 이 동방 박사들에게 별을 보여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 별을 보여주신 그분이, 별을 통하여서 이끄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별을 통하여 인도한 분, 별을 통하여 이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별을 잠깐 보고 결심했을 뿐인데, 그 결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엄청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영광을 누렸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도마로부터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데까지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믿음만 보이면, 조금만 신앙만 보이면 그 신앙과 그 믿음이 나를 지키고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선택.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선택,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사는 선택,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선택. 이 선택이 우리에게 이 한 주간 동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선택,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선택.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세요. 이 선택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믿음도 없었던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먼 길을 왔고 자기 자신의 재산을 들여가며 시간을 들여가며 경배하고 마음을 드리고 또 헤롯의 추격대에 의해서 잡히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지만 먼 길을 돌아 고국으로 돌아갔던 박사들, 이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껏 무엇을 드리며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또는 지난 시간 동안에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지금 여기에 앉아 있으신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기분과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해서 생각해보면 별일도 아닌데 화내고 주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면서 공부하는 게 무슨 유세라도 되는 것처럼 집도 주죠. 그 다음에 먹을 음식도 주죠.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도 보내주죠. 심지어 돈 달라 그러면 깡패도 아닌데 순순히 돈도 받아가죠. 이런 엄청난 혜택을 누리면서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래요 왜? 한번 바깥에 쫓겨나 볼래요 한번? 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불만 켜면 전기 나오죠. 물 콸콸 쏟아지죠. 냉장고 문 열면 뭐 음식 막 쏟아지죠. 차 있죠. 핸드폰 있죠. 노트북 있죠. 뭐가 없어요 뭐가? 아무것도 지금 부족한 게 없는데 왜 화를 내고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고 막 그래요 왜? 심지어 돈도 뜯어가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달라야 돼요 좀.
세상 학생들도 똑같이 해요, 여러분. 여러분하고 똑같이 해요. 그럼 우리가 세상 학생들하고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학생이 부모님 뭐라 했다고 문 쾅 닫고 네가 문 한번 고쳐볼래?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문 살살 닫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우리 부모님이 지금 애써서 여러분에게 지금 먹을 거 갖다 바쳐, 예? 돈 갖다 바쳐, 그리고 차 갖다 바쳐, 얼마나 더 뭘 갖다 바쳐? 하나님보다 더 많이 갖다 바쳐 여러분한테. 좀 그건 그렇지만 하여튼 정말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효도가 딴 게 아니에요. 승질 안 내는 거, 주면 주는 대로 감사하게 먹는 거, 그리고 시키는 거 잘 하는 거, 그게 효도예요. 여러분 꼭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나는 예수 믿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거 진짜 화낼 일인가, 그거 정말 화냈어야 되는 일인가, 이거 그렇게 짜증 냈어야 되는 일인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일이 벌어졌을 때에 다시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그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마귀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주인의 말을 따라야죠. 성령의 말을 따라야죠.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물어야 되냐면요, 이렇게 물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꿈과 연관되어 있어요.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꼭 기도하세요. 사명을 알아야만 대학 가도 방황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알아야만 직장 가도 방황하지 않아요. 사명을 알아야만 결혼 생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알아야만 자녀를 낳아도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을 알아야만 그 노후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모르잖아요. 모든 것이 불행하고 모든 것이 힘들고 모든 것이 괴로울 뿐이에요. 이 대학은 나의 적성이 안 맞고, 또 이 직장은 나의 적성이 맞지 않고, 이 가정은 정말 불행하고, 이 자녀는 나에게 자꾸 고통만 주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꼭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라요. 대학 가기 위해 고등학교 다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똑똑해져야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야 영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학을 꿈꾸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코피 터지게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무엇 때문에? 비전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코피 터지게 공부하되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가지만 딱 더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공부하는 거 빼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 빼고, 그거 플러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이 학생의 때에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 나는 무엇을 드릴까? 그걸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학생의 때에. 자, 영상을 보겠습니다. 징그러운 무법자 바퀴벌레, 거실을 점령하다. 더 강력해져 돌아왔다. 바퀴벌레 2탄 화장실 습격 사건. 바퀴벌레 3탄으로 돌아왔다. 4탄, 29탄, 바퀴벌레 48탄 개봉. 더 이상의 침입. 예, 잘 봤죠? 예. 이것들이 어지간해서는 안 없어져요. 웬만해서는 이것들이 안 없어집니다. 이와 같이 생명력이 찔기고 죽었나 싶으면 또 어디선가 나타나고, 약도 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했는데도 나타나요.
온 인류가 멸망해도 뭐는 살아남아요? 바퀴벌레. 방금 영상에서 봤잖아요. 바퀴벌레. 온 인류가 멸망해도요, 바퀴벌레는 살아남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것들은요, 인간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해야 번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완벽하게 터득했고요,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며 지금까지 엄청나게 수를 불리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번식. 여러분 집에 바퀴벌레 있어요, 없어요? 저희 집에 한국에 바퀴벌레가 없었는데 여기 인도네시아 와가지고요, 저희 집이 30층인데 30층에도 바퀴벌레가 있어요. 무슨 암벽 등산가인지 몰라도,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지는 난 잘 몰라도 어디서 나타나는지 하여튼 바퀴벌레가 엄청 많아요. 새 같은 분도 계십니다. 새 같은 분. 새 같은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쫄병 쬐끄만한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손으로 그냥 바로 거기서 제가 응징합니다. 새는 못해요. 새는 너무 무서워서, 새가 이렇게 그 입으로 제 손을 찌르면 병 걸릴까 봐 겁나가지고. 이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번식.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벌레들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리스도인인 학생인 나는 예배 하나 드리는 것조차 똑바로 못한다면 이거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플까요? 이 벌레들도 자기 사명을 그렇게 애써가면서 감당하는데 그리스도인인 나는 예배 하나 똑바로 못 드리고 있다면 이거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명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냔 말이에요. 바퀴벌레가 해야 되는 게 번식인데 그 바퀴벌레가 해야 되는 번식의 사명을 모르고 번식을 안 하고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퀴벌레가 없어지는 거지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박사들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계속적으로 준비해 왔어요. 무엇을요? 예수님의 오심을, 그리고 또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재정을 과격하게 드렸고, 자기 자신의 일들 중에도 중요한 것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무엇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보배합을 드리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디려하고 그 길을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땅히 예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께 올 수 있었고, 그곳이 마구간이라 하더라도 의심하지 않고, 그곳이 마구간이라 하더라도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거기로 들어가 귀한 보배합을 드리며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같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의심하거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그 마구간을 보고 의심하거나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아니하고 거기로 들어가 아기 예수님께 보배합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마귀에게 너무나 쉽게 침범당하는 그 침입을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바퀴벌레가 아직도 존재하며 사람들이 있는 곳에라면 어느 곳에라도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계속 치워서 깨끗하게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퀴벌레가 지금도 존재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 침입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쉽게 침입하고 침범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북카페 가보면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 제자반들은 읽었는데 여러분들도 꼭 읽으시길 바래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 자,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의 마음은 예수님이 계신 집인데 더러운 것, 냄새 나는 것, 악한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우리는 아니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것을 그대로 두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더러운 것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바퀴벌레가 생기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반복하는 회개로 죄를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만이 죄를 씻을 수 있고 결국 이길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회개가 죄를 이기게 만듭니다. 넘어졌습니까? 괜찮아요. 회개하세요. 똑같은 죄 또 넘어졌어요. 괜찮아요. 회개하세요. 그러다 보면 그 반복되는 회개를 통하여서 그 죄를 이기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 정도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만큼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에 보면요, 작은 소스 담는 그릇이 있죠. 그리고 또 큰 냉면을 담는 것과 같이 큰 국을 담는, 많은 국을 담는 것과 같이 국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작은 그릇에, 국그릇에 담겨 있는 그 모든 국물을 작은 그릇에 다 담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운동을 해도 한 번에 근육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한 번에 살이 빠지지 않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박사들이 헤로데에게 갔어요. 헤로데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이 어떤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습니까? 4절과 5절. 자, 읽어볼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바. 이들은 예수님이 나심에 대해서 기록도 가지고 있었고 알고도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별을 보지 않고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알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좋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니까요. 없애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꼭 있습니다. 뭔 말만 하면 오해하는 사람들, 정말 속 터지죠. 또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을 전해주는 일인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이들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귀가 그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그 마음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나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이 예배가 귀찮습니까? 힘듭니까? 그리고 또 세상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의 생각들은 어떤 것입니까? 아, 이거 예배가 귀찮다. 이 쓸모없는 짓이다. 이거 불필요한 거다. 이런 세상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배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마국간으로 들어가 한 것이라고는 경배, 즉 예배한 것과 마음을 담은 예물을 드리고 다시 먼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일, 그 먼 길을 와서 예배드리고 고작 하고 간 것이 예배드리고 간 그 일,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한 번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귀찮음, 피곤함, 힘듦, 또 세상의 생각들과 같이 이거 드려서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혹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르긴 몰라도 우리는 침입을 당한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침입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게 그렇게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볼게요. 소동이 일어나도, 이런 큰 일이 일어나도 동방에서 박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 엄청난 행렬이 그들 앞에 있었고, 그리고 이들은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알고도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있는 이 사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요한복음 1장 4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갈릴리에는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생기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는 그런 좋은 것이 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갈릴리에 대한 좋지 않은 편견, 좋지 않은 생각들로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굳어진 생각과 굳어진 말들, 굳어진 마음들로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굳어진 마음들이 복음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왜 이 화면 앞에 앉아 있지만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고 힘들고 또 세상의 말처럼 별 의미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인 맞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무슨 말입니까? 화인은 바로 이거예요. 화인. 쇠붙이를요 불에 달고 가지고 노예나 짐승들에게 칙 하고 찍는 겁니다. 찍으면 그 찍은 부위가 어떻게 될까요? 딱딱하게 굳어요. 더 이상 거기에는 어떤 감각도 어떤 느낌도 있지 않게 됩니다. 이와 양심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세상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마음을 회개로 씻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귀찮고 힘듭니까? 성경 읽는 것이 괴롭나요? 큐티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성경은 이런 것은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은 아니냐. 하나님에서 세상으로 마음이 변한 사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좋고 나쁨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끝내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로 화인 맞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예수 믿는 증거가 있는지, 나에게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인지,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내고 있는지, 그 증거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무릎 꿇으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거예요.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다 같이 목소리 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같이 그곳이 마국간지라 하더라도 의심하지 않으며 먼 길을 돌아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모든 선택의 길에서 예수님만을 선택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나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같이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함께 다 같이 목소리 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고 있습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귀한 보배압을 드림과 동시에 또한 마국간인데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께 다 그의 삶을 정성껏 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택의 길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선택의 길에서 예수님을 선택하게 노라고, 또한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증명하며 또 증거하며 살아내겠노라고 그리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믿음이 약해지는 이 시대에 더욱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셔서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박사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갖겠노라, 박사들보다 더 큰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노라 다짐하며 결심하는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주간 동안 우리는 박사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믿음, 또 마리아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나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기분대로 감정대로 마귀를 따르는, 마귀를 주인으로 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기분과 감정을 이겨내고 나에게 맡겨진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큐티도 꼭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형님 반 아이들, 정말 우리 형님들과 잘 수업한다는 것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잘 키워서 또 이제 지금 8월 달인데 좀 있으면 또 6학년이 12학년이 또 올라오잖아요. 그 친구들 또 여러분이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믿음 배운 것들을 동생들도 잘 끌어주고, 참 이런 이 좋은 일들이 우리 비전 나라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절대 잃지 마시고요. 비록 집에 있다 하더라도 기도 생활 또 믿음 생활 끝까지 잘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